제 모습이 오늘 많이 바뀌었습니다. 35년 끼고 있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서 완전히 깎아버렸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경 끼고도 고정 시력이 0.7, 8이 잘 안 나왔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교정 시력 아닌 내 눈으로 보는 게 1.0이 됐으니까요.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안경 끼고 가가지고 수술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 아가씨가 흐릿하게 보이던데 아까 보고 붕대를 풀어서 딱 보니까 그 아가씨가 점도 얼굴에 막 다 보이고 그런 게 아하,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나.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세상이 다시 눈 떠진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으로 두 가지의 명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이고 하나는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시긴 만나 주시는데 언제 만나 주시는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명제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육신도 육신이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여기 갈급이란 가라고 급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숨이 넘어가는 상태.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상황일 정도의 가라고 급한 것을 급할 급자잖아요. 갈증이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가라고 급한, 숨이 넘어갈 정도인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숨이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어린 시절 저는 특별한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럴 시기에도 저는 그 서울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서울 시집 하나를 다 외웠을 정도로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했어요. 근데 제 환경은 전혀 저하고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시인 노천명 씨 있잖아요. 노천명 시인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 노천명 씨를 대하니까 또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 노천명 씨가 황해도 장령군 출신의 이화여대 출신이거든요. 혼자 독신녀로 살았습니다. 근데 44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노천명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일 반일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건 늘 그래요. 이미지가 버려지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되는데 오늘 경혜 선교사님 기도가 정말 가슴을 멍멍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 수 없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참 이건 아닌데 하다가 또 한 주간 보내고 세월의 강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노천명 씨가 왜 이렇게 민족 앞에 부끄럽는 이런 짓을 했을까? 친일 민족 반역 행위를 했을까? 주는 이강수 같은 사람도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또 나중에 6.25 전쟁 때는 막 공산주의 들어서고 이러실 때는 이게 또 나중에 부역을 했거든요. 저 공산주의 편에 들어가지고 북한 쪽에 들어가면 했다고요. 물론 북한이 이용을 했겠지만 어린 시절에 오히려 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 반감으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느냐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딱 보니까 민족의 아픔이구나.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뺏긴 민족의 아픔이구나. 야, 그렇구나. 또 6.25 전쟁은 왜 일어났으면 이것도 민족의 아픔이구나. 자유민주주의는 아무거나 그냥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쟁취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진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야말로 귀하고 귀한 것인데 너무 쉽게 예수를 던져줘서 아무렇게나 믿어도 다 천국 가는 보네프가 이야기한 싼 값으로 예수를 거래한 것처럼 되어서 오늘 돌아보니까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 앞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한 것,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사람들이 성격은 두 종류 같아요. 제가 군대 갔더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군대에서만 나오는 용어잖아요. 대강 철저히 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강 철저히 해라고. 그래가지고 74년도에 군대 생활하는데 참 그것도 늦게 대학교 4학년 때 보름만 늦게 갔으면 졸업하고 갈 건데 우떨려 가다시 교회가 가가지고 그 생활하는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식기 그릇 해가지고 다 쫄병 다 닦고 그러잖아요. 그냥 닦고 오면은 대강 철저히 해. 근데 기분 좋을 때는 대강이 넘어가고 기분 나쁠 때는 방망이로 엉덩이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대강 철저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대강 철저히가 안 됩니다. 주님을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성도들도 기준줄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가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철저하게 믿으려면 육과 원칙에 의한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것도 다시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도 부임 목사도 인사하러 오고 추석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여기 선교 사무실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확실하다고 보니까 육과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OW1H 육과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과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여기 적용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여기까지가 언제 만나주시는가?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How?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쯤 되면은 삶에 여망이 없고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가 삶을 포기한 상태가 되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한마디로요, 세상은 마음먹기 달려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살지 마라. 없다고 남들한테 자꾸 없는 태 내지 마라. 그렇다고 도와주지 않는다. 못 배웠다고 자랑할 거 없고 가난하다고 자랑할 거 없고 부자라고 더 나서지 마라. 난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안 하지만 향기로운 예물을 해가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구 뭐 했고 개척하면서부터 없애요. 어느 날 재정 장로님이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이거요 우리 교회가 적지 않는 교회니까 향기로운 예물 다 적으면 아마 헌금이 10% 내지 20%는 더 나올 건데 이거 향기로운 예물을
지금부터 다 합시다.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딱 잘라 그랬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사람에게 보인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로 끝을 내야지 사람이 받나 안 받나 그걸 해가지고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 헌금 많이 나오면 우리가 뭐 좀 위로가 되고 그건 도움이 조금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아예 개척교회들도 없었다. 지금 요즘 큰 교회들이 다 뭐 지금 누구 뭐 향기로운 예물 없잖아요. 작은 교회나 누구 향기 그거 별로 향기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요, 멀어져 있을수록 마음이 상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는데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한다. 즉 주일날 교회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내가 막 사람들 전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는 이거 생각하자 말자. 마음이 상해. 왜요? 이 지금 고라 자손에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의 배경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에 보면 고라당 들어보셨죠? 고라당.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 반대를 하면서 거역을 하거든. 그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삼촌, 아버지, 온 반대자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을 때 일생 동안 온 그들의 충격과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저 사람 고라당 아니야. 맨날 두고두고 대를 이어가면 전부 그런 손가락질 받았을 건데 이 고라가 나중에는요 찬양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음이 상한 것은요 자존심이 짓밟힐 때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짓밟히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이든 목회자든 우리 성도든 누구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환경, 살아온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여건이 다른 것처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거 이야기 하냐 들어보면 항상 인간 세상에 비교를 해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은 상할 때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마음이 상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현재 가난하고 현재 없고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목표면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저는 뭐 어마어마하고 이건 나는 뭐고 가지고 있고 나는 없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전부 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과감하게 벗어 던져. 과감하게 벗어 던져. 그럴 때 자유함을 입습니다. 언제 만나주시는가? 과감하게 집어 던졌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 저는 집사 시절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외 나가가 정말 엄청난 돈을 한번 벌여와가 마음껏 한번 하나님 섬겨볼게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데 돈 욕심에 가가지고 지근지근 짓밟혀가지고 그래서 삶 전체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때 내 아내를 만났습니다. 오늘 좀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내 영혼이 가장 갈급하고 내 영혼이 가장 가득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남들이 안 가던 산골짜기에 구역장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상한 거 있으면요, 다 벗어 던집시다. 잠깐 있다가도 없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다 마음 상해가지고 그까지 명예, 눈앞에 사라지는 권력, 돈은 살아있을 때가 가장 필요합니다. 돈 필요한 건 3살짜리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야의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종일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이제 이거 기억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상하다. 그런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 만나 주시는가? 다 벗어 던집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때로는 자식에 있는 무거운 짐도 벗어 던지고, 내게 얽매여 있는 모든 거 벗어 던지고, 내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내 지나간 과거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다 집어 던지고, 다 던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2가지로 만나 주신데, 하나는 사람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희망 없다고 생각했는 도망자 미디안에서 양치기 이도로 제사장을 만나고 시포라라는 아내를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죠. 사람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야곱, 도망가다가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장자 명분 때문에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속이고 다 도망갔다가 결국은 예쁜 라헬을 보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통하여 삶의 활기를 얻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랬지만 사울 왕은 죽이려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또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그 우정. 그러니까 이 외로운 세상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많은데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혼밥,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인생은 나눔의 삶이고 기쁨인데 다윗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종에게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사람 좋은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 세계 선교를 열어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잖아요. 베베도 붙여주고 누가도 붙여주고 디모데도 붙여주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이 어땠는가? 위로자가 옆에 있는 것이며 함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안 될 때는 강력한 역사로 직접 우리에게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에 있다가 세린교회라는 세상의 이웃이라는 교회로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는 지하교회인데요, 가난한 지하교회 목사는요, 누구 만나러 오면요 다 잘 피해요. 왜냐면 뭐 손벌리가 돈 달라 할까 싶어서.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약간 부해졌는지 몰라도 뭐 만나자면 서로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내가 개척교회 할 때는 만나자면 사람 다 피하더라고. 형제들도 안 좋아해요. 저게 왜 왔나 싶어가 뭐 필요해가 왔나. 참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는 교회가 15억 땅을 인수해 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예 자체가.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이리저리 해가지고 왔는데
잔뜩 빚져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2부 올이 큰 거는 3부짜리도 있었어요. 1부, 2부는 없고 그냥 1부, 2부가 아니고 2부만 얼마예요? 1억에 엄청난 돈이거든. 이자 그거를 어떤 사람 개인에게 빌려오고 교인들이 빌려오고 뭐 여기 농협에 어디에 차라리 은행은 몇 달간 그 다음에 올린다 하지만 개인에게 졸리는 건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만큼 해가 편지지에 전부 이제 한 장 가떡이라 걸어가지고 이제 지내는 거. 그럼 어떻게 갚으면 줄 거고, 갚으면 줄 거고, 갚으면 줄 거고. 4년 8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나처럼 파란만장한 목회한 사람 드물 거예요. 4년 8개월 쫙 끌으면서 야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한참 줄 걸 때 이자 줄 돈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가지고 100만 원 내가 잠깐 쥐었다가 놨다가 한다 해도 안 밀려주고, 은행도 모든 사람 돈은 막혀있고 힘드는 어느 날 강단에 엎드려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 건데 내일 이제 이자 못 막으면 사람 얼굴도 못 드는 겁니다. 이거 도망갈까 생각도 했어요. 목회란 이런 거예요. 이야, 딱 700만 원이 모자란데 이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숨이 이만큼 차올. 거의 강대상 밑에 울고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오늘 본문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엉엉 울다가 좀 해가 환해졌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엉엉 울다가 나왔는데 그때 성미하고 흠금함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나오다가 이렇게 뭐 누가 성미했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어보고 이쪽 흠금통은 항상 모자라니까 이거 빈통인 줄 알고 열어보니까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쥐어가 보니까 그날 새벽에 웬 낯선 사람이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했어. 근데 뚜껑 열어 딱 보니까 딱 700만 원. 그러니까 정신이 방망이를 머리에 한 방 맞은 것 같아서 쭈구리가 앉아가 창피하지만 다시 헤아려 봤어. 700만 원. 여러분 만 원짜리 700만 원 헤아려 보려면 한참 헤아려야 돼요. 나는 원래 또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들고 가가 강대상 밑에 가가 한참 울다가 손을 들면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일 딱 끝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벗어던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 여전히 도와주실 그분 앞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